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번 더 같이 읽으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복이, 요한계시록에 총 7번의 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 3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므로 첫 번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받은 인생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받은 인생일까요?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 뭐 여러 부분으로 또 아니면 많이 배워서 학식이 많은 사람, 여러 부분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름 정의하고 또 그 복을 추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말하는 복과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라만을 즐거워하여 그 토라를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번역한 이 원어가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런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우리는 너무 딱 10계명 이하 율법 요게 딱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토라라고 우리가 도리어 원어 그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라 그러면 신약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시간을 따로 떼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단은 이 세상을 점령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지 않도록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르고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8가지, 8복이라고 말하죠. 8가지의 복을 얘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에게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복의 대부분은 세상 복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미 너희
이전에 선지자들도 그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을 복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복이라고 도리어 저주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 원어, 복의 원어에도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복 걸으면 이렇게 복주머니, 복으로 복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간 걸 부분으로 배경해 가지고 복자를 써서 벽에 붙여놓은 가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함에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바라크, 히브리어 바라크는 납작 엎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며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납작 엎드린다, 순종한다, 예배한다, 이 모든 것이 다 맥이 같아요. 당시에는 예배 드릴 때 납작 엎드려서 예배 드렸고, 또 납작 엎드릴 때 뭐예요? 주인에게 순복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진정으로 복된 자가 무엇인지 히브리어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 바라크를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경의 인물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이라 그러면 일단 딱 그것이 옵니다. 그것이. 어떤 타락한 유대인들은 세상적 타락한 복을 추구하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만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의미를 진정으로 그렇게 알고 배운 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한 1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조금의 시간을 내시면 1독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독 하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2년에 한 번은 1독을 하십시다. 1년에 한 번은 신약 성경을 다 읽으십시다. 아니면 구약을 읽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읽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성경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설교 시간을 가장 기쁘고 값진 시간으로 여깁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이 당시 배경으로 보면 읽는 자는 이 본문에서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와 지키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각자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하여해서 싹 다 외워버린 이유도 그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에는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앞서 인도자만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두루마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잖아요, 훨씬요. 인쇄술이 발달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장면을 보면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복수로 표기를 한 거고,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겠죠. 읽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됐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복이지만 읽고 듣기만 한 채 잊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읽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하며 산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경고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간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8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카라, 읽는 것, 통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하야 하는 것, 시하의 묵상하는 것. 세 번째, 그것을 하야 하는 것. 세 번째가 시하하는 것,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것. 네 번째가 그 말씀을 다라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토론하는 것, 샤파트, 하브르타라고 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말씀을 카타아브,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면서 마음에 또 하야 합니다. 일곱 번째, 그 말씀을 라마트,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를 가르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브르타라는 개념은 서로를 가르치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의 앞에 7가지를 한 것이니까요. 이것이 뭡니까?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8가지를 하면 결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읽기만 하면 떠내려갈 수 있어요. 듣기만 하면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8가지를 하게 되면 떠내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주 풍성해, 존재가 가득 채워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입에서 연구하고 기록하고 라마다한 말씀들이 막 나옵니다. 그걸 지켜 행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확증이 돼요. 만진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진 바가 된 거죠. 믿음의 간증과 체험들이 넘쳐납니다. 또다시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찾아올 때에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만 드나드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이 8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그 말씀을 설교를 중심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한번 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것을 다한 것으로 여기도록 그것을 한국 교회는 허용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가르쳤지만 많은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외면하기도 했었죠.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만 드나드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야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년 동안 자녀들에게 말씀 하야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도록 연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하야할 때가 왔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연구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해요. 그러면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도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 없이 살게 되고 주님을 떠나 타락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현대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며 주어진 사명을 일체 감당하지 않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8가지를 통해 특별히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을 물질을 하나님께 제물로 헌금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제물로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수천의 재물과 이런 것보다도 순종하는 삶을 원합니다. 거역하는 것이 정말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물을 바치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에서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삶.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흘려 떠내려버려요.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뭘 볼까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행함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종교인들, 종교 생활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14장 13절에 이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그분 안에서 살다가 그분 안에 머물다가 죽은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살다가 죽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4장을 보면 환난과 이 큰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 그냥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순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올 때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서 영원한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왔던 이 나그네 인생을 접고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살다가 주님의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 누리는 것에, 이 땅에서 정말 이 복의 결과인 세상에 누리는 그 복만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얼마나 불행한 삶을 영원히 살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 안에서 죽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16장 15절에 이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6장 15절. 16장 15절. 16장 15절의 말씀. (16장 15절에) 보면 재림의 때에 깨어 자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를 지키는 자가. 누가 복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재림 때에 깨어 근신하며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재림을 고대하는 그 사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그 사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안일하게 살고 쾌락을 즐기며 살고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깨어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네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19장 9절입니다. 19장 9절.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아 청함을 받아 거기에 갈 수 있는 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자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많이 드셨죠. 초대장을 주고 혼인잔치 자리에 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 누구나 나오라. 예수님 이후로 그 비유가 이루어지고 있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세상살이에 바쁘다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못한 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 이제는 더 이상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그 티켓을 얻었거든요. 그것을 확보했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둘째 사망이 그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그 부활을 갈망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그런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들보다 더 큰 복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힘으로 이 첫째 부활을 얻겠습니까? 아니, 도리어 부자가,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교만하고 악하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될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나아가다가 영원한 지옥불 심판에 떨어져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역사 이래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많았는지 모릅니다. 노아 이후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을 우상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이단 사이비들이 신천지로부터 출발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교주가, 자신의 교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저들은 가장 하나님의 지옥의 뜨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저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건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부활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결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복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세상의 복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지는 그 복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누려야 되는, 따라와야 되는 복인 것이지고 복의 결과인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을 모르니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 헛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는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22장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1장 3절에서 이미 나왔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마지막 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복받은 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쳐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아니면 금요일 날도 그렇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려고 부추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만나며,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씩 크면서 많은 부모들 안에 이 학습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가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그걸 얘기하지 않죠. 그것은 꽁꽁 숨겨둡니다. 가두어둡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본인들도 속아요. 자기 자신에게. 이게 자기 기만이죠. 나름의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을, 그런 걸 따라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육과 관련해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이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수능을 준비시켜요. 어릴 때부터 유학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에, 일주일에 보는 말씀, 너무나 부족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는, 경건의 삶은, 순종은 외면하면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때로는 1년 동안, 고3이 1년 동안 공부 안 하고 1년을 뒤에 대학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더 급한 게 뭘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1년 뒤에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며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도, 영적인 권위자의 말에도 불순종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현대교회는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각자 자기 소견을 따라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각자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런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죠. 심지어 저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가려서 먹었습니다. 율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것에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각양의 11조를 드리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자신의 소견을 따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을 그걸 못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그걸 안 보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나? 아니면 거듭났었는데 타락한 건 아닌가? 주님을 떠난 건 아닌가? 때로는 부모들 중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을 깔아가지고 그게 되는과 동시에 신앙도 좀 해보고 인성도 해보려고 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실패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으로 잘 나가고 연봉이 세며 좋은 직업을 갖고 인기와 능력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제가 예로 자식 교육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사업을 합니까? 가정을 세웁니까?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서의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십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며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부모는,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훈계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일곱 번째 복입니다.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을까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어야 될 생명나무는 안 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으로 쫓겨납니다.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권세를 받으려 한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두루마기를 씻은 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이 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의의 호심경 전신갑주에 거룩함의 호심김을 붙이십시오. 거짓을 버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투명하게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두루마기를 빠는 음란함을 버리십시오. 그 입의 욕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하십시오.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졌다면 이제 날마다 발을 씻어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는 인생이 되시고 주님의 복 안에 머무십시오. 이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신천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그들은 예전부터 포교를 할 때도 심지어 섹스 포교도 하고 거짓과 속임수로도 포교를 하고 그런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이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쉽게. 그들의 모든 것들은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순전히 거짓말로 다 도배된 거예요. 거짓의 영이 완전히 가득 신천지 안에 가득합니다. 저들은 사단의 회입니다. 저들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교회로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그 명단을 내놓지를 않아서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에 얼마나 큰 암적인 존재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까? 거짓입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자기들끼리 비밀로 한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정말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거짓되고 잘못된 교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양심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국가는요, 이런 사악한 집단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기존 건전한 교회들을 문 닫게 하고 얼마나 사악한 짓을 많이 하고 가정을 깨트린 것이 얼마나 수천 가정,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당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양심이 굳어져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할 만큼 양심이 굳어져 있는 신천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단과 같은 날마다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7가지의 복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 번째,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재림의 때에 깨어 자기를 지키는 자가 지켜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 번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마지막 때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7가지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7가지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첫째 부활,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누구나 7가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이 7가지의 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아버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계획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읽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이들이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한 명도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두루마기를 깔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분투하며 애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하늘의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게 하시고 세상의 복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루마기를 빨아 거룩함과 의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중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해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